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가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내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가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내 사랑하는 자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의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도 컸고 우리 성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백성들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힘입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며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그 사랑 가운데 쉼을 얻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가시를 갖다 주고 아픔을 갖다 주나 원하기는 하나님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향기는 더욱 진동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향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자입니다. 1장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신랑은 신부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한다고 사랑의 표시를 해주고요. 신부는 답가로 또 신랑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을 한다고 즐거움과 기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그 사랑의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장 든든한 위로자로 삼으면서 서로를 끔찍히 여기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끔찍히 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했거든요. 대적할 자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그 말씀의 표현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2절까지 보니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계속해서 신랑 나에게 그 사랑을 주는 듬직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신랑을 애찬하고 있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수선화는 아름다운 꽃인데 샤프론 꽃이라고도 하고요. 이 꽃은 오렌지색의 점이 이렇게 있는 자주색 혹은 흰색 꽃으로 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짜기는 보통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꽃은 아름답게 피어있지만 골짜기에 백합화처럼 어떻게 해요? 향기가 진동하지만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아무도 핀 것을 모르는 그러한 숨어져 있는 그러한 백합화다. 샤론의 수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얘긴 무엇이냐면 그 향기가
그 아름다움이 어찌 보면은 골짜기에 피어있는, 아무도 모르게 피어있는 귀하고 아주 아름다운 꽃, 또 어찌 보면 찔레꽃이나 여러 가시덤불에 있는 고귀하게 피어있으나 때로는 아파하고 또 슬퍼하고 고통 속에 피어있는 백합화. 어찌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는 어여쁜 꽃과 같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골짜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짜기에 혼자 홀로 피어있는 듯한 외로움도 있어서 견뎌야 하고, 또 주변에서 온갖 가시로 찔러댄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면서 또 우아한 잣대를 꼽내면서 끝까지 내 본분을 다해야 되는 향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신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신랑은 또 이야기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 중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골짜기에 솟아나갔고 백합화 같은데 그 중에서도 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다. 어때요? 찔려요. 그러다 보니까 백합화는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향기를 뿜어내는데 찔러대니까 어때요? 아파하고 또한 고통스러워하기는 하지만 그 아픔 가운데에 나는 향기, 고통스러운 데 가운데에 나는 향기가 더 진동하여 확 뿜어내는 것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는 우리에게 굉장한 향기를 뿜어내게 되지요.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죄의 싹이 사망인지라 그 사망의 늪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회복시켜 주시지만 성령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지만 사탄들은 이 세상 주관에 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어두지 않습니다. 병마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찔러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찌된 일입니까? 더 분발하게 되고요. 더 기도에 힘쓰게 되고요.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요. 더 향기는 짙어져서 신랑의 마음에 향기로 가득하게 그렇게 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어때요? 핍박과 환난과 연단과 곤고가 오면 올수록 더 믿음의 정진함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냐고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없이 매달리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바로 어때요?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 영생에 이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자는 어때요?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가시가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꽃이 지기 전까지 지기까지 마지막까지 향기를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랑이 보이기에 어찌 사랑스러운지 어찌나 어여쁜 잔지요. 3절을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신부도 또 얘기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 존경할 자들이 많이 수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예수는 딱 눈에 띌 만한 과목 사과나무 같구나. 아주 시원한 열매, 단열매를 가지고 있고 물이 가득하고 새빨가며 고운 빛깔을 내고 있는 수분이 가득 머물러 있는 진정한 열매를 내는 사과나무 같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때요? 다 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맛있고
그것을 먹고 씹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심이 확 생기는 회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입에는 달고 그 열매는 한없이 기쁘죠. 사과나무를 볼 때 어떻습니까?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가지에 맺혀 있을 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딱 따서 입에 넣고 먹을 때에 너무 기쁘지요. 바로 우리가 어여쁜 자, 가장 사랑하는 분, 성도도 또한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은 어떤 분이냐 하면 숯불들이 우거져 있는 틈에서 정말 굵직하게 우직하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내시고 계시는 사과나무 같다. 어찌 그리 단지, 어찌 그리 기쁘게 하는지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햇빛을 피하는 쉼을 주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나무 그늘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그늘에서 사과의 향기를 맡으며 사과만을 남은 과일을 가수를 따서 먹고 그리고 또한 그 가수에 맺혀 있는 아름다운 빛깔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쉼으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데려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나를 인도하여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신랑이 잔치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 되었습니다. 표식이 되었고 깃발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표식의 상징에 또 어떤 거에 승리에 이런 여러 가지 깃발이 되는데 특별히 신랑이 잔치집에 데리고 가서 깃발을 꽂았다면 그 깃발은 사랑의 깃발이었어요. 그리고 그 잔치집에는 특성이 뭐죠?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마실 것이 많다. 풍요롭다. 기쁘다. 즐겁다. 서로 축하해준다. 이것이 바로 잔치집의 특성이죠. 그런데 나의 신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 잔치집으로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장 사랑스러운 자로 그렇게 빛나게 해주십니다. 사랑의 깃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보았어. 이 여자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여삐 여기는 자요. 소개를 시켜주고 가장 빛나게 해주고 그 자리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것을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랑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잔치집에 간혹 이제 제자들이 결혼식이나 이랬을 때 청첩장을 보내와서 갑니다. 그러면 벌써 다 짝을 이루고 와 있어요. 이제는 다 이제 성장해서요. 그러면 그들의 특성이 뭐냐면 짝을 이룬 자들은요, 다 남자친구들이요 먹을 거를 갖다가 뭐 갖다 줘, 뭐 갖다 줘. 그러면서 뷔페를 주로 하니까 다 갖다 주고 차도 갖다 주고 아주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좋아서 죽으려고 그러고 아주 서로 섬기면서 애틋해요. 바로 이 신부는요 그 애틋한 사랑을 신랑을 통해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그 잔치자리에서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나는 사랑받고 있는 깃발이야. 난 증표가 있어. 나는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으로 지금 나타내지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잔치에 초청하셨어요. 천국 잔치. 내가 너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의 깃발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기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내 입에 달고 사랑을 너무 충만히 받은 이 여인은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사랑을 잊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잔치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신랑은 내게 늘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음료로, 때로는 떡으로, 때로는 마실 것으로, 때로는 내가 맛보지 못한 신기한 것으로 그 잔치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너무나 좋은 신랑 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을 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처녀는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으로 함으로 병이 생겼다. 사랑에 열병이 걸렸어요. 특별히 잔치집에 모인 자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건포도로 힘을 주시고 사과로 나에게 시원하게 하십시오. 내가 못해요?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열병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주의 연합된 모임에 모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이 잔치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속은 날마다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더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떠나실까 봐 늘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취해 있는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 더 없이 목말라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마음이 저며져요. 그리고 언제일까 싶어서 때로는 낙심도 돼요. 절망이 돼요. 그래서 병까지 걸려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렵니까? 언제 응답해 주시렵니까?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려 하시렵니까? 해서 어때요? 그저 이 마음에서요,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자꾸만 갈망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0절에 보니까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늘 잔치자리에 내가 서 있는데 그 잔치자리에서도 그 사랑함이 끝이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남편이 나에게 대해서 사랑이 식으면 어떡하지? 나에게 이렇게 성실하게 공급해주는 이 마음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대해서 다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때로는 병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병이죠. 만나지 않으면 보고 싶고 그립고 같이 있지 않냐면 무엇을 할까? 지금쯤 뭘 할 거야? 먹고는 있는가? 뭘 하고 있지? 우리가 데이트하면서 왜 결혼하게 됩니까? 자꾸 만나고 싶은데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야 우리 결혼하자. 함께 해줘. 왜요? 더 많이 같이 보고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을 줄이고 이제 안정을 찾고 서로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을 서로 교환하면서 교제하면서 진정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신부에게는 늘 있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떨어지지 않고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늘 열병이 일어나는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으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 또한 주 곁을 떠나지 않겠지만 주님마저도 나를 절대 떠내보내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주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 신부에게는 은혜지요. 기쁨이지요. 여자들이 남자들이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헤어지자. 너 갈 때 가고 나 갈 때 가. 그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순간만 넘기면 그래도 화해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을 못 넘기면 어때요? 서로 각자의 길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사실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용서를 빌어. 미안하다고 해. 인정할 거 인정해. 붙잡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 있어요. 아무리 원수 같아도요. 부부는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영으로 심령으로 교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가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계계로요? 마귀의 계계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후회할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늘 신랑 되신 예수 곁에서 함께하고 찢어지지 아니하고 갈라지지 아니하며 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근데 6절에 보면 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병이 들어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요. 그 신랑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왼팔로는 머리를 고여줘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 있어요. 누가요? 신랑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팔에 고이시고 안아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들사슴과 노루는 어때요? 팔짝팔짝 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텅텅 뛰어다니고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이 사랑스럽게 잠들어 있는 여인을 흔들어 깨우지 마. 이 여인을 타고 넘어가지 마.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대지 마. 깨우지 마. 이 잠잠하게 신랑 곁에서 단 꿈을 자는 이 여인을 건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보다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신혼 초에는 우리 남편이 저를 맨날 팔베개를 해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언제적인지 생각도 잘 안 날 정도로 이제는 가물가물한데 말이죠.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는요.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 머리가요. 그 머리를 갖다가 팔베개를 삼고 또 자고 있는 것을 허리를 끌어안아주면서 그렇게 잠들기를 기다려주는 남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 팔 아픔과 그 답답함이나 그 고초를 마다하냐고 오히려 아무도 깨우지 마. 아무도 성급하게 이 여인이 스스로 깨어나기 전까지는 건들지도 마라. 주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꽉 안고 계세요. 그 누구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으로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꽉 팔베개를 하고 안아주시는 신랑. 저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또 닭가를 불러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다정한 신랑의 목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그 신랑의 목소리를 무엇으로 듣습니까? 말씀으로 듣습니다. 성경으로 듣습니다. 전해지는 이 새벽으로 또한 공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속삭임, 신랑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하고 달달하고 행복한지요.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게 막 달려오세요. 내 심령 가운데 막 달려오세요. 말씀으로 달려오세요. 그래서 어때요?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뜸으로 엿보는구나. 신랑은요 이렇게 노루와도 같으며 어린 사슴과도 같이 겸손하게 온순하게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까지도 민첩하게 넘어서 내 어린 신부를 창으로 들여다보며 늘 엿보아서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이 신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치 않는 속삭임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가운데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가슴 뛰어하고 그 사과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의 팔에 안기고 그의 팔에 누이며 쉼을 얻고 그의 목소리를 다정하게 들으며 그가 주시는 항상 곁에서 떠나지 않냐는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에 오직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 신랑에게 받는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한 은혜로 여겨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은 남편을 존경하는 여인이겠지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여인일 것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귀하게 여겨드려서 그와 함께 늘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하는 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신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여인이 팔베르게를 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며 누르야 들사스마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라. 잔치집에 데리고 가 깃발이 되게 하고 사랑의 깃발이 되게 하여 사랑의 언약을 입은 자의 그 사랑을 많은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며 단열매를 주시고 늘 어여삐 여기심으로 아름다운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처럼 향기롭게 보시는 주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보시기에 너무도 비천하고 너무도 부족한 자, 늘 배반하고 늘 음욕을 품으며 고멜처럼 딴 길로 가는 자, 주님을 수없이 부인하고 신랑 곁을 떠나는 더럽고 추악한 자,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스러운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어여쁜 신부, 사랑스러운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